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천미예수님, 훌륭하게 잘 동참해 주셨습니다. 예. 여지껏 제가 여러 본당을 돌아다니면서 겪은 순환 복음 중에 단연코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같이 외쳐보면 그 안에서 일어났던 순간의 광기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럴 뜻이 없다가도 옆에서 같이 한꺼번에 와악 하고 나서면 나도 모르게 우 하고 같이 따라 나가는 그런 느낌도 간접적으로 겪어볼 수 있죠.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광기들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론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목록. 순환은 양측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괴로움, 주로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다른 측으로는 영적인 괴로움, 영혼의 아픔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몸은 편해도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마음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둘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찬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이의 배신입니다. 배신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배신할 만한 놈이 배신하는 건 니가 원래 그런 놈이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어차피 예상하고 있던 거죠. 예, 내 밑에 보통 깽단들이 그렇잖아요. 예, 부하를 오른팔이다 하고 두지만 얘가 수틀리면 언제라도 내 등에 칼 꽂을 인간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가 나중에 배신을 했다? 아니, 배신하기 전에 이미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를 감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순간에 배신의 때가 오면 일어날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겠지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은 정반대죠. 예수님이 그동안 신경 써오고 가르쳐오고 갖고 오고 소중히 여겨온 제자들이 배신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다였고, 뒤이어서는 베드로도 그랬고요.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별과 외로움입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슬픔이고 고통이죠. 예. 사실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주기도 한 겁니다. 예. 왜 여러분들도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뜨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예. 떠나보내고 다시 만나기 힘든 상황이 다가오게 될 때, 또 외로움, 인간적 외로움도 함께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외로움. 세 번째는 어리석음을 대면하기 혹은 무모한 용기를 대면하기라고 제목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헛된 망상. 예수님은 알고 있죠. 너 그래 안 된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에 주님, 제가요 당신 죽을 때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 그 사람 모릅니다 하죠. 예,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유치원생이 엄마 나 방 치워 넣을게요 하면 엄마 압니다. 야가 못 치워 놓을 거라는 걸. 치워봐야 지 장난감 몇 개나 주워갖고 장난감 바구니에 넣지, 뭔 놈 밀대질을 하겠습니까? 뭔 짓을 하겠어요, 그죠? 빤할 빤짜입니다. 예, 딱 보면 알죠.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헛되이 나서는 겁니다. 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는 겁니다. 너는 그거 뭐한다. 다행히 베드로에게는 예견을 해줬습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깨닫고 너무 절망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이제 평상시의 경우에 우리는 그 상황을 견뎌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일을 못 해낼 거라는 걸 아는데 자기 입으로는 할 수 있다고 우겨대는 거죠. 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심과 번민입니다.
첫 번째 이 근심과 범민은 육체적 고통에 대한 마치 우리 군대에서 유격 다가올 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고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뭐 유격은 그래도 사람이 견딜 만한 PT 체조를 하고 뭘 하죠. 근데 순환이라는 것, 인류의 구세주가 겪어야 하는 순환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지디겨지는 겁니다. 이 스페인어로 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죽었나? 만약에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면 일주일 정도는 갑니다. 물론 그건 그거대로 괴로움이겠지만 예수님은 왜 그렇게 단명했나?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채찍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쇠갈코리를 그 가죽끈 끝에 달아서 사람 몸에 이렇게 촥 붙이면 그 갈고리가 여기를 촥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기면 줄이 쫙 끄이든지 살점이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뭐 가시 하나 박혔다고 아파 죽겠다 하는데 그 온몸의 상처를 매질을 뭐 한두 번 맞았겠습니까? 몇십 번을 맞아가지고 상처 안 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토리노의 수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앞뒤로 감쌌던 수위를 펼친 모양이죠. 거기에 보면 상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내면의 괴로움이 첫 번째고요. 하지만 두 번째 더 큰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죄악의 시간에 대한 고뇌, 그것을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두 가지 괴로움을 동시다발적으로 겪으신 겁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서 사람이 정말 근심을 하면 땅구멍에서 피가 솟아나온대요. 온 힘을 쥐어짜서 그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으면 왜 우리 피눈물 난다 하잖아요. 그죠? 애간장이 끊어진다. 장기가 다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올 죄악의 시간에 대한 괴로움. 밤이기 때문에 밤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의 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낮이라서 사람들이 양심적으로라도 행동했다면 밤이 시작되고 나면 아까 우리가 잠깐 복음을 읽으면서 같이 외쳤던 것처럼 광기가 시작이 되고 이 어두움이, 영적 어두움이 스멀스멀 다가오는데 그 공격 대상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사실 이 후반부의 영적 괴로움은 겪어보는 이에게는 진짜 괴로움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을 피해서 다들 도망다니기 때문이죠. 육체적 쾌락에 더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 영적 고뇌를 도망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차라리 육체의 괴로움이 낫습니다. 언젠간 끝나잖아. 하지만 이 영적인 괴로움은 만약에 그 불씨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는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무관심을 대면하기입니다. 제가 가끔씩 강론할 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뭐 이런 느낌. 해봐라.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오늘도 그냥 똑같은 소리고, 내일 와도 똑같은 소리 하실 끼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지금도 이제 복음이 기니까 상당히 피곤해 하시는데, 제가 견뎌야죠. 제 몫이니까. 제가 뭘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죠? 애시당초 듣지를 않는다면, 이야말로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피곤함이라는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가는 거죠. 놀 때는 안 피곤합니다. 저는 소시적에 놀 때는 막 재미가 나가지고 막 고수 한 판 자리 잡고 내가 고수 좋아하는 사람이면 새벽 3시까지 막 꼬야! 스톱! 막 치는데 강론 때만 오면 하는 거죠. 아들 막 휴대폰 하나 전화 넣으면 막 2시가 아니고 3시가 아니고 막 하는데 신부님이 앞에서 강론한다 하면 선생님 앞에 뭐 가르친다 하면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무관심을 대면하는 것. 학교에 아니면 교직의 앞이라는 자리에 서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나 영적 가르침은 더합니다. 차라리 제가 요 시장에 두부 한 모에 2,000원 하던 거 지금 500원에 팔고 있어. 빨리 가보시오 하면 사람들이 쫑긋해가 들을 겁니다.
물건을 소개한다거나 비비크림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 발라보이소? 잡티가 싹 사라집니다 하면 막 자매들이 와서 맞나 하면서 들을 낀데, 영적인 가르침은 이게 실제 하는 긴가? 뭔 소리 하시나? 뭐 내하고 상관 있나? 실제로는 더 상관이 있는데, 그죠? 다음입니다. 자신의 뜻과 다른 뜻에 순명하기. 순명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순명이라는 것이 항상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내 장상이 이끌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만 얘기하면 당신의 뜻과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 그 뜻을, 내 뜻을 굽혀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만만찮은 자리입니다. 이거 보통 가정에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부부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는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성에 대한 고유한 역할에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아버지가 가장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혹은 아버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에 빠져 있거나 지나친 악습에 속해 있다면, 맨날 뭐 술을 막 미친 듯이 퍼먹고 막 뇌가 완전히 멈춰버려서 생각을 못할 정도라면 예외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가장에게 순명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질서 지어 놓으셨어요. 옛날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인데, 이제는 그 권위라는 것들을 다 박살내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권위는 교회의 권위밖에 없습니다. 남은 공격 대상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학교 권위 다 무너졌죠. 요즘 누가 뭐 정부를 믿습니까? 옛날에는 정부에서 이 가자 하면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나가 다 막 빗자루 쓰고 했는데, 이제 뭐 하락하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다 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요즘 젊은이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헬조선이라 합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 떠나서 밖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역시 좋을 것 같죠? 미국 가면 막 길거리가 깨끗하게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제가 가봤잖아요. 로스앤젤레스. 거리에 노숙인들하고 거지들하고 막 찌릉내하고 막 그 휴게소 가보니까 막 어머야 이거 무슨 재래식 화장실도 아니고 찌릉내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나라 화장실은 그 바닥에 누구 자도 돼요. 뜨신물도 나오잖아.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속도 빨라. 관공서 가면 일처리 빠릿빠릿하게 잘해. 물론 우리 기준엔 늦겠지. 외국에서 한 3시간 기다려보면 우리나라 좋은 줄 압니다. 순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나의 뜻을 꺾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반복된 악습입니다. 제자들이 잠깐 보여준 거죠. 자고 깨었는데 또 자고, 깨봤는데 또 자고.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악습은 이미 다른 데에서도 계속 반복되던 일입니다. 지금은 잠이 자신들을 공격하니까 그런 거지만, 교만이 공격해올 때 겸손을 가르쳐도 또 머지않아 교만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잠깐 지나고 나서 똑같은 욕심으로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뎌야 하는 거죠. 못 견디면 어떡하겠어요? 못 견디면 버럭 화를 내야 돼. 내가 그만 얘기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나? 아니죠. 견뎌야 됩니다. 고해소 안에서 사제는 항상 견딥니다. 주일 미사 빠지십니다. 아 그래요. 주님에게도 한번 같이 있어. 또 좀 이따 또 쪼르륵 쫓아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오늘 또 고백하고, 저번에 했던 거 또 고백하고, 비슷한 고백들이 수도 없이 난무하지만 견뎌야 됩니다. 안 견디면 어쩌겠어요. 그죠? 안 견디고 그때마다 나 이제 잠깐만 고마 고백하소 이거 치워 죽겠구만. 아예 그냥 뭐 고백수 밖에 주일 미사 빠지는 거는 그냥 퉁치고 넘어갑시다. 이러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정말 고귀한 이들이 서로 간의 존경의 표시로, 사랑의 표시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에는 남자들끼리도 뽀뽀합니다. 뭐 저런 중동 지역 문화에서는 막 반갑다고 막 친구들끼리도 서로 막 입에,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맞추지는 않지만 볼을 이렇게 맞대면서 하는 것이 이제 문화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가장 정감 있는 기도인 거죠. 그런데 그걸로 스승을 팔아치웠어요.
가장 고귀한 미사를 가지고 가장 세속적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정치인 하나 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뜬금없이 떡 나와갖고 뭐 선거쯤 되면 막 나와갖고 정치질을 한다고 이어갖고 뭐 먼지거리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고귀한 미사를 가장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에 관한 일에 팔아치워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폭력에 의존하는 제자. 세상 사람들이 폭력에 의존하는 건 이해할 만하겠어요. 뭐 툭하면 싸우죠. 그죠? 한 방 맞으면 한 방 쳐야 되고 뭐.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제자들이 칼을 들고 상대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왜 당신이 순환당하는지, 말만 하면 12군단도 보내준다는데 그걸 마다하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갖고 있던 칼로 귀를 내려쳐버린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너무 긴데? 자, 뭐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나중에 뭐 또 기회 되면 설명할 날이 오겠죠. 너무 오늘 복음이 기니까. 자, 그냥 한 개씩 읽겠습니다. 불명예, 죄인으로 다루어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동안에는 끼꾸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 광란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타락한 존재처럼 다룹니다. 강도처럼. 그게 불명예라는 고통을 예수님이 감내했다는 거죠. 수석사제와 최고의의 악한 의도, 가장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 수석사제들, 근데 그들이 정작 하느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여버릴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견뎌야 했던 거죠. 거짓 증언, 억울함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겪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억울한 거 못 참습니다. 내 그런 사람 아니다! 하고 막 나서죠.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부답, 수많은 이들이 거짓 증언으로 고발을 하는데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위선적 권위 혹은 하느님에 대한 진실된 모독, 그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네 하느님을 모독하노! 예수님이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지만 그들은 거짓된 반응으로 니야말로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된 위선적 권위입니다. 조롱, 비아냥, 멸시는 일상적이었습니다. 십자가 길 내내 이루어졌고 십자가 상에서도 내내 사람들이 한 겁니다. 뒤에서 수군대고 조롱되고 비아냥되고 절마 저거 아니나 이캔닥하고는 저겠디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을 예수님은 묵묵히 그때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견뎠죠. 폭력도 사실은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의 길에 나선 사람에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러운 가래침을 뱉고, 여러분 침만 뱉어도 더럽다 하는데 그 찐득한 가래침을 쳐도 뭐 상처 났는데 또 그다 쳐도 손찌검까지 뭐 때리는 거, 헛된 맹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죠. 그에 대한 그런 맹세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영혼이 장차 무너지게 될 마음까지도 합쳐서 고통이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이가 너무 괴로워하게 될 거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은 견뎌야 했던 겁니다. 가치의 전도, 바라바를 살리라고 난리를 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가치와 그릇된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서 사람들은 부를 찬양하고 고귀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죠. 우겨댐, 합리적인 과정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형에 처해야 하는가라고 빌라도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묻고자 하지만 사람들은 와 난리를 치는 거죠.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 관공서에서 만납니다. 아이고 어르신 좀 목소리 좀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합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막 목소리 높여서 우겨대는 거죠. 책임 전가. 빌라도는 올바른
결판을 내어야 할 심판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하지만 손을 씻어버리죠. 내 책임 아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업이나 정치권에서 자주 발견을 하고 또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그럽니다. 어떤 때는 엄마가 아빠가 자기가 잘못한 거 책임이냐 그거 와 그러노 하고 아한테 꼬리 잘라갖고 철도 안 든 아한테 책임을 휙 넘기마 엄마가 가를 때리지 못할 거라는 걸 생각하고 근데 가를 때리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양심의 가책이 2배가 되죠. 거짓말과 더불어서 책임 전가해서 걔가 얻어맞은 것까지. 수치,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옷 벗겨진 게 아니죠. 이 상처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벗겨지면서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같이 피부가 벗겨지는 듯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독을 품은 거짓된 선행. 예수님은 벌써 며칠째 뭘 먹지를 못합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로 누가 밥 줬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입에다 갖다 대고 신포도주를 입에다 갖다 댑니다. 이건 시편 69장 22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음식으로 독을 주고 목말라 할 때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쁜 의도를 품고 있을 때 그가 가장 괴로운 순간에 더한 괴로움을 주고 싶어하는 악한 의도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인간적인 기본 권리 정도는 보장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산통 다 깨지 말고. 옛날에 왜 걸베이 그거 깨지 말라 하잖아. 그죠? 밥통 깨지 말라 하잖아요. 최후로는 단말마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에게 찾아들 마지막 고통이죠. 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